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두려움도 굉장히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뭘 하고 싶어지냐,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게 생깁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적인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장소가 될 수도 있죠. 보통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딱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화들짝 놀라게 된다면 뭐 욕을 하거나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같이 주여 주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일상에 살다 보면 다양한 필요가 있죠. 불이 나면 당연히 소방관이 필요하고, 도둑이 나면 경찰이 필요합니다. 아플 때는 의사가 필요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줄 선생이 필요하죠. 먼 곳을 가려면 당연히 대중교통이 필요하고, 생활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들은 굉장히 우리 삶 곳곳에 굉장히 존재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러한 시가 나온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어. 다 하나님만,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살핌 속에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느끼며 더욱더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그 확신을 다시금 가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인자심이 인자다라는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착하고 되게 막 마음이 넓고 이러한 감정, 이런 호의 같은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의 성경책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단어 대신에 지속됨이로다라고도 나와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회개를 시작하고, 그죠? 기본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도 항상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5절에 구하시기 위해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은 나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의 상황을 어디에 있어요? 좁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곳,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좁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신적, 영적 압박을 포함하는 굉장히 총체적 위기에 있는 그 상황을 좁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꼭 갇혀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세상 속에서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갇혀있는 느낌,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세상의 모든 압박을 혼자 다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 극한의 고통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 쉴 곳조차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어디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차 운전 막 몇 시간씩 하다가 휴게소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딱 내리면은 와 하잖아요. 굉장히 넓은 곳을 보면 굉장히 바람도 세고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단순한 환경적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물론 세상 속에서 필요한 곳에 구하는 건 맞습니다. 전화를 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당연히 필요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르짖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과 위기를 경험합니다. 쫓기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험하기도 하고 항상 도망을 많이 다닙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항상 부르짖었거든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내 편이시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길이에요? 복된 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된 길. 복되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해결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어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구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꼭 내가 뭐 없는 것에서 가졌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나를 구해주신 것조차도 복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나를 보호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쌌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오거든요.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절정이자 핵심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넘어뜨리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는 그 정당한 권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네 번째로는 그 보호하심,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가득하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것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19절 20절에 보시면 의의 문들이 내게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문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비싼 교통을 타더라도 아무리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예수님께서는 오직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피난처가 뭡니까? 피난처. 우리 보통 피난처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좀 아늑한 곳, 안락한 곳, 안전한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굉장히 깊숙이 알 수도 없는 벙커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그런 곳이 되게 피난처가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냐면 뭐 학교로 대부분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재난이 많잖아요. 뭐 토네이도 부는 곳도. 그래서 항상 집안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벙커 안에 들어가면 막 3년치, 5년치 이거 음식을 항상 로테이션을 해요. 오래 사놨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것들은 다시 자기들이 먹고 다시 시장 가서 막 트럭이 엄청 많이 사서 다시 날짜 통해서 다시 다 넣어놔요. 그래서 핵전제까지 생각을 해서 5년, 10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그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자기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학교 트럭을 개조한 트럭을 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벙커로 이동하는 훈련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 세상 속의 피난처는 뭡니까? 물질적인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권력과 명예와 문화와 오락을 통해서 굉장히 안식을 얻으려고 하죠. 이 피난처가 꼭 어떠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풀어서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 이것도 다 안식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피난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어도 완전한 해결책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고 권력과 명예는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깨끗하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참된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거든요. 쉬게 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는 곳에 가서 마음을 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그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저도 별로 그게 없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여자랑 남자는 다르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감흥이 없고 가서 요만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심장이 뛰는 걸 보인다고 하는데 뭐 툭툭 보이는데 사모는 보이는데 저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가만히 봐야 저거구나 하거든요. 이제야 뭐 이제 형태가 생긴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밤마다 이게 기도를 해주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물론 눈, 코, 입 다 달라고 얘기를 해요. 다 손, 발 다 하게 되는데 그 단순히 손, 발, 눈, 코, 입 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항상 그 어떤 입, 어떤 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족 중에 가장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세상 속에서의 지식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찾는 지혜를 달라고 항상 먼저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왕 키우는 거 좀 멋진 애로 나오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기 전에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내가 해결책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시면 세상 속에 살면서 어쩌면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 귀하고 귀한 말씀이며 인생의 가르침이며 교훈이며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오늘의 말씀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탁 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나니. 내 편이시니까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른 번역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편이라는 거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할까? 사람에 불과한 자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까라는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시편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이사야, 신명기, 창세기, 마태복음, 히브리서, 여호수아 이런 곳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힘이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항상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변하거나 지워지거나 없어지거나 깨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나에게 지켜질 약속인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를 단순히 안심시키기 위한 입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본래 능력이 많아서 인생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인생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갈 때는 승리와 축복의 영광이 함께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며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옛말에 아세요? 국인지사 번역파피라는 말이 있대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실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잘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산산불에 넘어진다라는 말이 있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넘어져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넘어져도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까지도 주님은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나의 편이시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기뻐도 슬퍼도 고난 속에 있어도 행복한 순간도 그 어떤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니 내가 그 두려움도 없이 세상 속에서 힘차게 앞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